교재 나눠드린 첫째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 핵심 구절들 중에 첫 번째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서 이 1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뭐 입증하거나 뭐 이런 게 없으시고 당연히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무신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고, 그렇죠? 무신론, 유신론, 이렇게 신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그러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달라지겠죠. 삶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무신론은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억셉트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모든 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뭘 설명하고 해서 별의별 책들이 다 나오고 뭐 만들어진 신이란 얘기도 나오고, 또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리차드 도킨스라든가 이런 최근에 막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전도하듯이 무신론을 전도하고 막 알리는 그런 과학자들이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최근에 나온 사람이고, 심지어는 뭐 영국의 그 2층 버스 아시죠? 런던에서 다니는 2층 버스에다가 신은 없다 그런 광고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맞서기 위해서 신은 없다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세계적인 그 과학자 중에 그거 누구예요, 그 잊어버렸네.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스티븐 호킹스, 그렇죠. 스티븐 호킹스 같은 사람도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유작이라고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유작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목은 신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석학이라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스티븐 호킹인데, 그런 사람이 또 거기다가 한마디 보탰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저는 뭐 무신론자라는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시다시피 시편 14편,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라고 시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믿으시라고 정중하게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신론인데,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 있다는 거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이냐가 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하늘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죠. 우리나라의 조상신, 우리나라가 믿는 조상신은 이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감히 막,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왜냐하면 자연하고 신의 개념이 소위 말하면 범심론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이 곧 신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이 동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르다고. 왜? 하나님하고 하늘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99%가 다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늘하고 똑같나?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정말 한장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철학과 과학의 경우에는
이 인격적인 신이 없고 그저 소위 말하면 자연 자체를 신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이 그 현대 과학의 기원을 거기다 두고 있죠. 그래서 물질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질이 영원하다. 그 물질이 영원한 것 아니죠. 물질은 창조됐지 물질이 영원한데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소위 말하면 얼핏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동양과 달리 자연이 신이라고 하지는 않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들의 철학자들의 신의 개념은 뭐냐면 신과 인간은 거리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시해도 여기는 끼어들지 않으신다. 뭐 이런 차원이에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이자 써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DEISM, 디이즘이라고 말을 쓰는데 사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실 이신론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건국 소위 말하는 파운딩 파더즈라 해가지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유신론자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신이 계시긴 계신데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거를 타자라 그래요. 타자, 한문으로 타자, 다른 분. 근데 우리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신을 믿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이 없다 그러고 뭐 이제 소위 인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타고라스인가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뭐 이런 헛소리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창세기 1장 1절은 공부하자면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만 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철학의 6가지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라고 한 것 같이 다 한 방에 다 부숴버린다라고 해서 아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간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는 세속교육에 치명타를 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속교육은 일단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진화론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아서 세속교육, 이 세상에 있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말 치명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은 그냥 짧게 핵심적인 거 3가지만 참조하고 두 번째 1장 2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5, 6절이 노아의 홍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갭 이론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만물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누군가 거주하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an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땅이 보니까 공허하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본문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우리 봤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정말 이 한 구절이 갖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아주 짧게 두 번째는요. 2절에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1장 1절이 1장 2절서부터 나머지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는 소위 말하면 종합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천지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마귀의 대적,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소위 말하는 마귀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뜻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심판의 흔적, 그렇죠? 심판의 흔적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가도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다 심판받은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특히 어둠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질서가 없이 창조했다가 나중에 딱 이렇게 질서 있게 무슨 정리를 했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가 이렇게 공허하고 형체도 없고 어둠이 임한 그런 창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거의 노아 형수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대저에서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세워진 세상이 있고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한 두 번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적어도 지금 세상이 두 번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들이 복수로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같은 지구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증거는 많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장 2절도 주목해야 될 그러니까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만 말하고 그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디테일한 거는 이제 창세기 강해라든가 이런 걸 들으시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 보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됐다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경에 따르면 지구가 더 오래전에 창조됐었죠. 예. 그리고 이후에 이 새 창조 때, 소위 말하면 두 번째 창조 때 이 태양이 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창조됐는데 1장 16절에 와서야 이제 태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달도 마찬가지. 네 번째 구절이요. 1장 20절 초림의 날짜를 보여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정말 캐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냥 한 요새 몇 년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팩트란 단어예요. 아주 팩트 체킹이란 말이 하도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뭐 모든 걸 뭘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팩트 체킹이 아니라 팩트 파인딩이에요. 팩트 파인딩. 그게 뭐냐면 성경에 뭔가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막 외쳐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지르면서 막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창세기 1장의 2절이 왜 이 모양이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만약에 천지창조라면은 사탄은 언제 창조됐고 사탄은 언제 심판받았고 사탄의 타락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주목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구나고 팩트를 지금 우리가 파인딩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도 지금 웬만한 사람은 이 팩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짜를 우리에게 예측하게 해주는 시사적인 내용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좀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자, 우선 초림의 날짜를 보여준다고 20절이 그랬는데 20절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이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들이 생명이 있는 생물을 갖다가 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생명이란 단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과 연관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림의 날짜를 주는데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은 4,000년 뒤에 등장하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 사이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것을 성경에서 시간의 바깥이라 그랬어요. out of time. 시간의 바깥에 있는 거는 뭐 20억 년이 30억 년이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고, 현재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치면은 1장 3절서부터 약 6,00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말씀하시기를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그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성경에서는 out of time이라 해서 시간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이후 4,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창조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치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육신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4일 뒤에 아니에요. 그래서 19절부터 1장 19절.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4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생명되신 분이 등장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4,000년 뒤에 생명으로 오셨구나. 이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는 웬만큼에서는 통찰력이 없이는 팩트 파인딩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갖다 붙인다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안 믿어도 되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고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거죠. 1월 16일 창세기 1장 16절은 예수님의 탄생일과 예수님의 재림일을 보여줌. 자 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달과 해잖아요. 두 개의 커다란 빛이잖아요. 그러면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태양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언제인가?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을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태양계의 그 소위 말하면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기를 뭐라 그러죠? 그걸 9월달 그때 요때 절기가 우리 성경적인 절기 말고 왜 세상에서 추분이죠. 추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추분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는 4일간의 4,000년의 간격이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설명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긴 한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일단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일단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생선 먹을 때 가시 나오면 가시는 놔두고 그냥 또 먹으면 되잖아요. 가시 나왔다고 안 먹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 구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분이 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했는지 그거는 이제 더 보충하시고,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 재림의 날짜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암시해 놓으셨구나. 두 구절. 자, 그다음에 1장 28절로 가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첫째, 아담이 노아의 예표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이 말이 거의 똑같죠.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채우라. 영어에 replenish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막 사전을 뭐 얘기하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잖아요. 채우라 그러면 f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부분에 보면 fill, 그죠? 근데 우리는 요즘은 뭐 해주나 안 해주나 모르겠는데, 뭐 값이 올라가지고 햄버거 가게도 값이 올라서 리필을 잘 안 해준다고 누가 그러던데, 하여간 fill 하면은 그냥 채우는 거고, 다 먹은 다음에 가서 리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re란 말은 again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re라고 하는 접두어는 agai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채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fill, 그런데 refill이라는 말을 안 쓰고 replenish라고 해서 다른 데서 re를 살려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절에서는 할 말이 없어.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싹 죽고 8명 남았잖아요. 모든 게 다 죽고 8명 남았어, 인간이. 그러니까 다시 채우란 말을 이해하죠. 빨리 또 자손을 퍼뜨려가지고 이 땅을 가득 채우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again이란 말이 맞잖아요. 문제는 창세기 1장에서 왜 아담에게 다시 채우란 말을 했느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도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아담에게 채우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그럼 아담 전에 뭔가가 있다가 싹 또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타락했던 천사들의 심판받은 자들이 바로 뭐예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아니고 영적인 다른 존재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구절은 아담이 노아의 예표를 보여줌. 이로써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죠.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담에게 하셔서, 그러면 노아 이전에 살았던 인간들이 채워져 있던 데가 없어졌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 했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장의 땅은 이사야서 45장에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하도록 지으셨다. 땅을 지으신 목적은 거기서 누가 살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누군가 거기에 살라고 지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텅 비어있다. 이건 뭔 일이 벌어졌구나. 그때 심판이 있어서 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담 보고 이제는 너의 자손들로 다시 채우라.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구절은 모든 영어 성경들에서 변개됨,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리플레니시로 놔뒀는데 요거를 다 필로 고쳐가지고 아담이 왜 다시 채워? 아담 전에 뭐 누가 있었다는 거야? 뭐야 이거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교해서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 거주자가 있었는데 그 거주자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게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채우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성경이 그냥 자동적으로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 공부에 뭐라 그럴까요? 맛을 아는 사람은 이런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이거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하는 분들에게는 하여간 알려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2장 2절로 갑니다. 여섯 번째 2장 2절로 가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2장 2절.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뭘 우리가 여기서 팩트를 파인딩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함께 인류 역사 6천년 후에 1000년간의 안식 기간이 있을 것을 보여줌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후서일 겁니다. 자, 제가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죠, 그렇죠? 예, 전서가 아니고 후서로 고쳐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6000년, 그 다음에 일곱째 하나님 쉬셨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 동안은 뭐예요? 1000년 왕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죠? 쉬시는 때가 오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 쉬신 거니까 인류 역사는 600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7000년째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쉬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대충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어떤 분은 가만 있어봐. 그러면 지금 2000년 서기 2000년이면 벌써 6000년 지난 건데, 그렇죠? 앞으로 앞에서 교회 시대 2000년 지났고 그 전에 4000년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중간에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몇천 년 지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임박한 거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자, 그 다음에 2장 7절. 이건 정말 진짜 뭐라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진짜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렇죠. 인간론. 뭐 철학자들은 그걸 인간학이라고 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정치적 동물이다. 프랑스의 빵세 같은 파스칼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빵세 같은 책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또 데카르트 같이 뭐 약간 온갖 사람들이 인간은 어쩌고 그 얘기한 것이 다 무시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도움이 되는 어느 정도의 뭔가는 들어 있겠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지인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 구절은 인간은 몸, 혼 그리고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홀맨 인간 전체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인간을 영, 혼, 몸 이렇게 3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영혼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두 가지로
육체와 육체가 아닌 부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분법이 절대 다수이며 소위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고 산분법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츠만 니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장로교단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워츠만 니는 정확하게 삼분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과 혼과 몸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런데 그거를 혼이란 단어를 없애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영혼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합쳐서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막 해가지고 막 영이란 단어도 막 성경적으로 안 쓰고 이래가지고 마귀가 영어를 막 뒤섞어놔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 혼, 몸 우리말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Spirit, Soul, Body 히라보, 헬라어 다 세 가지가 정확하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영혼과 육체 제가 찬송 부를 때 제일 거북사스러운 게 내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내 혼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영혼 우리는 혼이란 말 쓰면 좀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고 뭐고 다 이분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몸이면 몸이지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이게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 거기다가 생명의 호흡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 써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어요.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Living soul. 그래서 인간에게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혼이죠. 혼. 왜? 인간이 자기니까 나 내가 뭐냐면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지 지옥으로 가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람의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몸짱. 야, 막 근육 나오고 그냥 하여간 막 운동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쪽으로 가. 또 한쪽 어디로 가? 예, 산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가 영성 훈련을 해가지고 무슨 뭐 벽을 쳐다보고 뭐 무슨 뭐 수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고양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영적인 속에 싹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이런 사람 다 영적인 속에 빠져 있잖아요. 한쪽은 마귀가 뭐예요? 혼에 관심을 못 갖게 하래. 예수님 뭐예요? 혼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요. 혼의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자, 이 영혼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히랍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을 만든 사람들이 자 영과 혼과 육인데 창세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인간의 영은 고장이 나버렸잖아요. 이제 뭐 죽었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렇죠? 아니 뭐 죽었던 고장이 났다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혼과 그렇죠. 그다음에 몸은 혼은 소울이고 몸은 바디인데 이 두 가지가 들러붙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결혼을 했다 이렇게 혼인을 했어요. 내가 나잖아요. 내가 누구랑 혼인했냐면 옛 남편이 누구냐면 요 몸이야 몸. 이거 딱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몸이 된 거예요. 그냥 몸은 바디는 좋은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좋았다고 분명히 창세기 3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몸은 더 이상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내 몸에 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오케이인데 요게 죄의 도구가 돼가지고 나의 종로로 타면 그냥 온갖 죄를 짓고 하여간 뭐 온 세상의 문제는 이 몸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이거 살벌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땅을 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욕망이 가득 차고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 게 인간의 타락한 몸,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은 육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육신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타락한이 붙어 있잖아. 바디는 중립적이야. 몸이야, 몸. 그런데 타락한 몸은 혼과 들러붙어 가지고 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혼에게 지시를 내리죠. 이래서 순종하라. 쳐다보지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몸에게 시키면 몸이 손가락에 있는 지식이 있는데 가서 쳐다보거나 먹거나 이런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작동을 안 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정말 먹지 말라고 하냐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영혼 몸의 순서로 내가 행동을 했으면 영적인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영은 작동을 하나도 안 하고 시각적으로 육체의 자극이 왔어요. 와 호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를 줄 만큼 탕스럽기도 하고 이야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각적 자극이 우리의 뭐야 욕망을 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야 먹고 싶다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따먹으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거기서 단절이 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님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통해서 떠올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한마디 했더니 그냥 마귀가 나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마귀하고 뭐 논쟁을 할 거예요.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트릿할 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들러붙어서 그렇죠? 육체하고 혼이 들러붙어서 딱 해가지고 들러붙었는데 이거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싹 해서 이거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에 써 있어요. 딱 떨어졌는데 이걸 뭐냐면은 육신의 죄들로부터 put off 이걸 벗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혼이 들러붙은 것이 딱 잘라져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냉동실에 얼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트레이 그 플라스틱 도구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쳐 있고 거기에 이제 딱 물이 잠겨 있다가 딱 땡땡하게 얼었잖아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트레이하고 그 얼음하고 딱 달라붙어서 하나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인데 마치 이거를 뜨거운 물에 탁 아주 뜨거운 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냥 쫙 떨어져 버려요. 쫙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느슨해진 거예요. 이제 떨어졌는데 위치는 그대로 놓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예요? 위치는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지금 혼이 그대로 놓여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의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승리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예전에는 달라붙어 있어서 안 돼. 이게 얘가 육체가 하는데 혼이 가는 거야. 이게. 그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도 왜 죄를 짓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정을 한 거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면 육체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로 가야지 하고 누구 말 맞다나 옛 친구가 와서 친구야 반갑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얘 친구가 왔는데 나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요동을 안 해. 근데 뭣도 모르고 손 내민 사람은 그냥 끌려가서 또 죄를 짓는 거야. 이 영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바 하나님께서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이죠. 혼, 아버지, 그리고 영, 성령이며 구성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이론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설명이 많아요. 창조의 능력, 뭐 다스림의 능력, 뭐 설명이 많아. 그거 다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했듯이 인간도 삼위일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트윗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 번역을 트윗하게 해놔서 그래요. 지금 2장 7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영이란 말 안 쓰고 혼이란 말 안 쓰고 막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치면 리빙 스피릿이야? 그렇죠. 영이란 말은 혼이 아니다. 생혼이라고 그랬으면 또 그렇다고 치고 리빙 소울을 생혼이라고 했으면 생영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정말 이 킹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교리가 해석이 되지 인간론이 해석이 안 되면 나머지 얼마나 모든 게 다 복잡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쉬었다가 나머지 뒷부분 좀 하겠습니다.